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재림 주님을 영접할 준비, 재림 주님을 영접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일치가 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이 자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기억력으로 안다고 한들 그만큼 믿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실제로 자기에게 생명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려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격, 흠이 없는 인격, 예수님의 신부가 될 인격, 그런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은 먼저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단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아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믿고 아는 만큼 인격으로 인격화되고 또 또 생활화되고 환경화시키는 것은 별로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은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자기 인격이 이루어지고 또 자기 믿는 만큼 자기 인격이 이루어지고 믿는 만큼 환경화되어가는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환경이 뭔가 지저분하다, 뭔가 무질서하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총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산신앙과 산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그런 환경, 그래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생활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그러니까 그 육체의 생명으로 하자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만큼의 그렇게 육체가 성숙하게 인격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사람의 생명은 그때부터 참 생명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죽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중생을 받는. 이게 중생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어른으로 그냥 짠 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어른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식적으로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절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절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른처럼 그 순간에 또는 그 하루 새에 또는 그 1년 새에 자랍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자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겪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사람이 그 육신이 자랄 때 성장통을 겪듯이 그 신앙이 자라는데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통, 영적 성장통이 있어요. 그걸 겪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편지할 때도 그렇거니만 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그 수신자들인 교회에 대해서도 바로 복음을 받은 지는 웬만큼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웬만큼 지났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인격과 삶과 생활의 그런 환경의 모습에서 보니까는 이거는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믿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뭐 어떤 누가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처럼 만나서 이게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는데도 억지로 그냥 세뇌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자꾸 세뇌를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믿는 것처럼 모양을 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확실하게 있는 그런 증거가 보여지고 인격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삶에서 보여진다는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서 보여지는 환경.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여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하고 출입하는 그런 환경이 달라져요.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또 어떤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어떤 인격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여정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처하는 그런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저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기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인격과 삶과 환경에서 다 나타납니다. 예.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어떤 신이신가를 그 성령의 거룩한 속성이 그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인격과 삶과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 성령은 바로 이런 신이라는 것을. 성령이 어지러운 신입니까? 지저분한 신이에요? 성령께서 복잡한 신입니까? 성령께서 간사한 신입니까? 성령이 탐욕스러운 신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그 성령의 거룩한 속성이 그 사람에게서 인격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른 신이 누군가. 딱 두 신밖에 없어요. 실제로 세상에. 하나님의 신, 그 성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신, 귀신을 받았느냐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신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말과 행실, 심령, 인격, 삶, 생활 환경에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채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서 자람이 있어야 되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괴술.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면 사람 괴술에 속아버려요. 간사한 유혹에도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그냥 여기서 바람이 이리 불면 이 절이 자빠지고 이리 자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을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또 바로 분별을 못해요.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참아주시고 나 때문에 살찌져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 진리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거짓된 것을 품고 입술에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이신 예수님의 그 인격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참 생명이 자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잘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늘의 그 신령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될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그는 머리니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죠.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이제 여기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오직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하고 진리인 척 할 수 있고 진리인 것을 가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는 덮어놓고 예수는 가려놓고 예수는 빼버리고 무슨 사람을 앞세워서 말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이런 것은 전부 마귀의 미혹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는 과연 그에게서 듣고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물론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가르침도 받게 하시지만은 사실 그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복음을 받았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누구에게 사실은 배운 거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에게 배운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매년 신년에 어떤 사람들의 각오가 또 새로워지잖아요. 각오를 또 새롭게 하고 계획도 새롭게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의 어떤 심령 상태도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통 신년에 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생명들은 또 그게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난 2022년 동안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 행해 있지 않는가. 그것도 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신년 초에는. 썩어져가는 구습, 그 옛날 캐캐묵은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들,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주의, 잘못된 삶의 어떤 습성, 잘못된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점검들이 돼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어떤 시간표를 붙여놓고 보지 않아도 자기 삶 속의 사이클 속에서 자기가 지금은 몇 시 됐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시간이다. 이런 것이 스스로 작동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냥 어떤 세상에 끌려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어떤 계획된 그런 일정한 시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막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을 제재하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일단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초보 단계거든요. 근데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내 구습이 다 벗어져 버렸냐? 아니죠.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걸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그걸 스스로 벗겨내야 돼요. 자기의 그 옛 구습에 그런 옛 구습들을.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잘라내버리지 않고 그 그루터기, 그 악한 그루터기를 뿌리째 뽑아내가지고 정리해버리지 않으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옛 구습이 그대로 있어가지고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 사람을. 어쨌든 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심령이 새롭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진짜 소망을 준 사람들이요. 심령이 새롭게 됨이 있어야 돼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새 사람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은 반드시 의라는 건 뭐예요? 옳다는 거 아니에요. 옳음, 정의, 바른 거.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새 사람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없이 진리가 없이 절대 새 사람으로 인간은 바뀌어낼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없는 곳에는 절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건 100%. 진리가 없는 곳에는 바른 인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어떤 목표나 바른 표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가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인생들이 참된 인격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절대 이 새 사람 또 참된 어떤 인격을 이루어내는 건 절대 불가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장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진리가 무장이 됐다는 그런 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 그 사람의 됨됨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변화됐는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진리가 무장이 된 사람이거든. 왜? 여기 성경 본문에 새 사람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가? 뭔가 진리를 알기 전과 후에 그 사람이 뭔가 새로운 모습, 인격적인 또 신앙적인 어떤 인성이 변화됐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진리가 무장이 된 사람인가 아닌가? 말만 앞세우고 머리에 그냥 세상적인 지식적인 지식만 담겨 있는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아닌가?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 무장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요. 새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부모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성, 지약성, 혈기 종족들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지라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은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듣어서 안다, 무장이 됐다. 그건 다 헛말이 될 수가 있어. 왜?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인격과 삶과 환경 속에서 인격과 삶과 환경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 인격과 삶과 환경에서 보여줘야 돼요. 새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진짜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 사람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 사람, 누가 진리가 무장됐다. 나는 얼마만큼 무장이 돼서 뭘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 사람이 바뀌었는가? 인간성이 바뀌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진리로 무장이 되고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그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보면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장성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받은 지 언제적이라고 말들은 하고 몇 년 신앙의 연륜들은 말을 하는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그러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복음을 받은 후에 시간이 일정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남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복음을 받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가르칠 만한 정도의 입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인격과 삶과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가지고 말로만 설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학습으로 사람 앞에 놓고 무슨 공부하고 학습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것, 선생이라는 것은 인격과 삶과 생활 환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가르쳐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복음을 받은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남에게 가르칠 만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니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말씀의 초보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웬만큼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 보여줘야 될, 뭔가 보여내야 될 그런 입장, 선생이 유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꼭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 상대적으로, 사람이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뭔가 복음을 1년을 먼저 받았다. 한 달을 먼저 받았다. 하루를 먼저 받았다. 10년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선생적인 입장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장성한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간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시간 어느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런 모습, 인격과 삶과 생활과 환경을 보니까는 여전히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 뭔가 제대로 배워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먹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그럼 이 단단한 식물이 이제 말씀이죠. 이 마지막 신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이 예언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사실은 못 먹을 자가 된 거예요. 귀로는 지식적으로는 잘 들은 머릿속에는 많이 담아놓기도 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된 거예요. 아직도 초보에서부터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런 아주 기초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사실은 못 먹을 자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면 머리에 가분수처럼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과 삶과 생활과 환경 속에서 보여내지 못하고 이게 바로 초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냐. 그러니까 어른들은 젖 먹지 않잖아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으니까 새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어린아이, 젖먹이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고기와 같은 어떤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어요. 단단한 식물은 당연히 장성한 자의 것이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서 저희가 누구를 가르쳐요? 여기서 저희가 지시하는 저희 장성한 자.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게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지각을 사용합니다. 지각이 있어요. 뭔가 알고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이란 것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지, 성장통 겪기 싫다고 자기가 어떤 져야 될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건너야 될 어떤 고난의 어떤 강도 건너기 싫어하고 져야 될 짐, 어떤 고난 가시도 그런 것도 이제 지고 나가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연단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장성한 자라는 것은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장성하게 되려면 성장통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아직도 장성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연단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하나님께로부터 회초리가 더 필요하고 연단, 당금질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이 그랬죠.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는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라는 것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더 연단이 필요하고 더 당금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매를 얼마나 더 맞아야 사람들은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데 매를 맞아서 터지고 상하고 그런 상처밖에 없는데 너희가 왜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그 말씀이요. 장성하게 되려면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예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를 하셨다고 했죠. 비유를 가장 말씀하신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그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 내려와서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소림 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유대인들은 먼저 사실 하나님을 구상처부터 수천 년 전부터 알았다고 섬겼다고 하는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헬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한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적으로는. 또 종말에도 그 모습이 똑같이 또 이제 반영이 그대로 그런 모습의 패턴이 또 그렇게 반복이 돼요. 마지막 때도. 예수를 내가 믿노라. 너희가 예수를 아노라. 나는 뭐 몇 대째 뭐 기독교 지방이다. 몇십 년 뭐 예수를 믿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어떤 영적 교만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이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그런 어떤 준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 그냥 그게 어떤 습성화되고 생활화되고 문화화되어 있을 뿐이지. 정말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란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손님들이 이제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재림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마치 신부의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려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서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니 내가 육은 무언이거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여기 14절에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보면은 택함을 입은 자라야만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뭐 다 천국 가거나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뭐 천년 안식시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택함이 보여져. 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럼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을 죽이기 위해서 주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안에는 옛 구습, 부모 조상으로 받아 더러운 인간성 지어서 혈기 종교 죽이기 위해서 막 자신과의 막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해산은 속으로 해서라도. 그게 죽여내야 되니까.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저의 모든 인간성을 지어서 혈기 종교 죽여달라고.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힘으로 안 된다고 그냥 넉넉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왜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택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2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거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거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 버려져요. 환란에 던져집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 왜 안 돼 있을까요? 14절에서 그랬잖아요. 택함을 못 입었으면 준비가 안 돼요. 택함을 입은 자만 예복이 준비가 돼요. 그러면 택함을 입었다고 해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뭔가 옷이 입혀지고 준비가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들을 하지 말라 그거예요. 뭐 예종론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 입혀지냐. 택함을 입은 생명들은 그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런 장성한 자로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또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삶이 뭔가 바뀌어지고 이 환경, 주변 환경까지라도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내리고 분량이 채워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채워져서 드디어 이 예복이 완전히 이제 준비가 돼 예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못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청함은 받았어. 와서 한번 복음 들어봐라.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라.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와서 들어보세요. 그렇지만은 택함을 입은 사람만이 예복을 준비를 해요. 뭘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초보를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인격도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눈으로 보는 것도 어린아이, 귀로 듣는 것도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초보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젖이나 먹고 잔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때가 되면 장성이야 신랑을 맞아서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일단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생명만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 준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단을 거친다고 했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장성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럼 이 예복이 도대체 뭐냐? 예복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거냐? 공장에서. 그게 아니고 예복에 대해서 또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예복이 뭔가? 이게 예복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재림하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하신 그 예복의 실체가 뭐냐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할 때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어요. 아내. 그럼 아내가 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기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선즉 이 세마포는 누구요? 송도들. 송도들은 복수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해서 어떤 사이비 집단은 누구 하나가 뭐 아내니 어쩌니 하지만은 그러니까 성경 본문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이해력만 있어도 그런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송도들이에요. 모든 앞서가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 공중으로 재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있는 성도들이 3일반 쓰러졌다가 호련히 변화돼서 살아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에서 또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은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준비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생활과 환경에서 예수님 보실 때 옳게 준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꾸겨 넣어가지고 학습적으로는 준비된 게 아니고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것으로 준비된 게 아니고 인격, 삶, 그리고 생활, 환경에까지 이 옳은 세마포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성도들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이 단지 어떤 인격만 말하는 것. 인격에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삶과 생활과 환경으로서 인격이 보여지는 거예요. 인격은 그냥 그 자체에서 가만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게 그게 인격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는 게 인격이고 그 사람의 환경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성향이고 인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 성도로서 옳은 행실이 있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옳은 행실. 다른 생명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볼 힘을 쓰고 다른 생명들이 어떻게 은혜를 끼쳐보려고 힘을 쓰고 다른 생명들이 어떻게 유익을 줘보려고 힘을 쓰고 내가 다른 생명에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해 보려고 힘을 쓰고 그런 힘쓴 옳은 행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에요. 그럼 누가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장성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는 대접받기에만 익숙해요. 어린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있는 어린아이가 부모는 어른을 섬기는 학습이나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것밖에는 몰라.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만 바라고 자기를 누가 좋게 말하는 이것만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누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면 그럼 듣기 싫어요. 그건 뭐예요? 그 상태가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그냥 받는 데만 익숙하고 받는 데만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게 어린아이예요. 누가 칭찬을 해준 것이나 좋아하고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이나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이제 사람이 키가 크고 나이가 들고 키가 크고 장성해 가면 또 따끔한 충고도 들고 잘못된 것을 지적도 받고 고쳐야 되니까 그래야 온전한 어른으로서 그 인격이 이제 이루어져 가니까. 이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일단 근본적으로 택함을 입어야 된다. 그럼 택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도 그 연단 중에 자라는 장성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끗해지고 깨끗한 사람으로서 그 인격과 삶과 생활과 환경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그런 옳은 행실이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려버리고 심령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단단한 식물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한 예언의 말씀이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이 성도로서 옳은 행실, 반드시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말과 입의 말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반드시 옳은 행위, 삶, 인격, 삶, 생활, 환경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과 인격과 삶과 생활과 환경에서 두루 편만하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변화된 사람인가, 신랑을 맞이할 예복이 준비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격과 삶과 생활과 환경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런 생명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준비가 돼서 예복이 준비가 돼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그냥 초보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초보부터 1, 2, 3, 4에서부터. 순종과 섬김을 다시 배우고 말씀의 교회의 초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저질 다시 먹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서 결국에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령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장성한 사람으로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또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전히 이타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인격과 삶과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들이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복이 준비된 생명으로 희고 깨끗한 성도들 온 행실이라는 세마포로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